작년 이맘때쯤 대한민국은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다름 아닌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죠. 오늘은 그 동계 올림픽을 마치고 동계 장애인 올림픽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년에 동계 장애인 올림픽은 3월 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며칠 더 있다가 시작됐지요. 동계 장애인 올림픽 경기는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중에서 가장 큰 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경기지만 그게 뭐냐면 알파인 스키 시각장애인 경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경기는 유일하게 두 사람이 출전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수이며 또 한 사람은 정상인으로 시각장애 선수를 인도하는 가이드 런너입니다. 그래서 앞에 타는 사람은 꼭 가슴에 G라고 써붙여요. 가이드라는 겁니다. 뒤에 탄 사람이 진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는 정상인이 뒤에는 이 장애인을 이끌고 경기를 하는 거지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작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시각장애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양재림 선수입니다. 이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 런너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고은솔이라는 소녀입니다. 양재림 선수는 몸무게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산소 과다로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도 비장애인의, 그러니까 정상인의 10분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냐라고 그러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미숙아 때부터 망막병증에 따른 3급 시각장애 장애인입니다. 5살 되던 해에 엄마가 너 균형을 좀 잡아보라고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스키장에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스키를 이 시각장애인 딸아이에게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 소녀가 그림을 좋아하여 이화여대 동양학과에 입학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 스키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하얀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으로 그나마 남은 오른쪽 시력도 잃을까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스키가 너무 좋아 이 딸이 스키를 타고 딸의 도전을 막을 수 없어서 결국 장애인 블라인드 이 스키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재림 선수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준 사람이 가이드 런너 고은솔이 선수입니다. 1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 런너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하여 가이드 런너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국대 대한민국 대표 태극기 마크를 달고 싶은 게 꿈이지요. 이 장애인 알파인 스키 경주 구간에는요 최소한 30개 깃대가 세워집니다. 이 깃대들 사이로 2.4km에서 약 4km의 길이를 30개의 기둥을 피하며 내려와야 하는 고난이도 경기입니다. 이게 정상인들이 하면은 시속 8m마다 꼽혀있는 깃대를 피해서 65km에서 80km의 시속으로 내려온다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옵니까? 이런 험난한 코스, 이 상황과 방향을 앞서 달리는 가이드 런너가 이 헤드셋으로 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 뒤에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선수가 이 헤드셋에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신호를 따라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하기에 서로가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경기이며 두 사람이 한 몸같이 하나 되어 하는 경기입니다. 헤드셋으로 연결된 가이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이드와 절대로 거리가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앞서 달리는 가이드에게 오감을 집중해야 살아날 수 있고 1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쩌면 선수의 역할보다도 앞서 인도하는 가이드 런너의 안내에서 승패가 나는 경기도 하지요. 양재림 선수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가이드를 따라 잘 내려오다가 깃대 하나를 지나쳐 버렸어요.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채워줬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이드하는 선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선수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만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도 디스텐스, 거리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주님 앞에서 거리 가지고 씨름하거나 주님을 테스트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나 주님과 함께 뛰고 싶지 않다고 이것 갖고 주님과 씨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한센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의 보균자들이죠.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사셨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 만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승리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맨 마지막 편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가까운 곳에 뼈아픈 내용을 고백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써요. 데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주의 일보다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마게도냐에 번영하였던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는 상황과 형편 따라 반드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술집과 친해지면 안 되죠. 카페라와 친해져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만 오늘 믿는 신앙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이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해요. 나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들은 무조건 부정한즉 진영 밖,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을 옮기는 보균자들이라 율법에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정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진 밖에서 생활해야 되며 적어도 사람들과의 간격을 100규빗 50m는 떨어져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지나가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며 다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접촉을 막아야 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 때문에 문둥 환자 10명이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아판타오라고 말합니다. 마주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지요. 오늘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찾지 않았지만 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데 이때 예수를 만났다. 아판타오, 예수와 마주쳤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따로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한센 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최고의 기회였지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앞에 달려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 이분 붙잡고 나 살려주십시오 한번 외치고 싶지만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 오늘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가서는 안 될 거리지요. 가서는 안 될 거리, 저 50m 밖에 예수가 있는데 달려갈 수는 없지만 저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오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불렀을까요? 여기를 소리 높여라고 말합니다. 폰의 아이로라는 겁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겁니다. 있는 힘껏 정말 목청껏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불렀겠지요. 정해놓은 거리를 달려갈 수 없어서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자기들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와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이었기에 이 일을 하였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에오 엘레에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문둥병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외치는 처절한 절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거리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에게는 다 달라붙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찍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적당한 거리에서 생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생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여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한센 병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최대한 거리를 좁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이 소명의 언덕에서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최대한 거리를 좁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12해 동안 부인병을 앓았던 한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신분이 이방 여인이고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기에 이 예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지만,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로 다짐하고 한 발 한 발 예수께 무릎으로 기어 나가죠. 그리고 그 많은 군종을 뚫고 나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덮치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어보신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여기서 나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았습니까? 붙잡았던, 거리를 좁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도 알았지요.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와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예수와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될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사다가 산통 깨지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가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면 안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삶의 결과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보시다, 이 동사가 에이도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도가 어떤 뜻이냐면 알다, 느끼다, 인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 것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거 알아요. 누구도 또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에이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인지 위선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지했다는 겁니다. 참이구나, 내가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르시되 흐레오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쏟아내시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도 압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는지 그분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나도 알고 주님이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가까이 붙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험이 있으면 뒤집어 보니까 그래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 몸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10명이 동의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 10사람이 모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지요?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을 쏟지도 않고 이런 명령한다고 하면 그럴 리 있나? 라고 돌아서는 자 없겠지요. 그분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 그분과 함께한 자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요. 성경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카다리죠 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번에 되어진 사실입니다. 조금씩 변한 게 아니라 믿고 움직여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옮길 때 온몸이 단번에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에게 가까이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됨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없는 것은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절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절규, 이 절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 이 절규 때문에 주님이 아시고 나도 알고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도 알고 나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총을 베푸실 때 여러분이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 예배와의 거리를 두지 마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깨끗함을 힘입지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 없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무소 직원이고 세무소 소장이시고 이분은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찾을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세리장이며 동네에서 부자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미친놈, 저 역적, 저 나쁜 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가 수군수군 대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사람들이 욕하든 수군거리든 그 나무를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있었던 그것이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지요. 에이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을 가까이하고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그는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은 후나 변함없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한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와 감사합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려 핍토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감사하니, 유카리스테온, 히브리 개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감사의 단어는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이죠. 이때 주님의 반응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하나밖에는 없구나, 휴리스코라고 말합니다. 찾지 못하고 나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성령님과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가까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없다고 휴리스코, 누구를 찾지 못했구나, 누가 여기 없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가까이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하게 주시는, 가까이하는 자에게 주시는 설문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며 삽니까? 아닙니다. 이분과 가까이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요. 늘 감사하십시오. 평소에도 감사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시고, 늘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스카리스테온이라고, 최고 유카리스테온이라고 최고의 감사 고백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는 죄와 죽음에서 회복되어 일어난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신분상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와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리고 다 낫고도 주님께 찾아가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피스티스 쉬 소조 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받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놀라운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도 거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차간거리 유지하라고, 아주 계속해서 차간거리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이거는 유지하지 않고 아주 뒷공문이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유지하십시오. 누구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냐면요, 차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는, 주님과의 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와 거리를 좁혀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고쳐주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감격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상황과 형편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거리를 좁히시고, 주님이 알 수 있도록 거리를 좁히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삭개오처럼 세상이 수군거려도, 세상이 욕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여러분 그 일을 담대히 진행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따르는 자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제일 힘들 때도 제일 기쁠 때도 이분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런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가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